몇 장 하실까요? 199장. 199장.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신방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오늘 구여선교회, 심여선교회가 특송인데 아직 몇 분 안 보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서 이 특송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시간을 조금 더 끌어야 되나, 조금 더 끌어야 되나, 한 분이라도 더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러다가 이제 특송을 하러 나오시는데 몇 분 안 나오시니까 제가 지금 이진 사모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눈짓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나오라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사모가 여선교회가 아닌데 왜 나왔을까 하시는 마음에 여기 앉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또 생겨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만든다는 게 이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수요일 새벽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눈을 뜨는지 모릅니다. 수요일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는데 이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도 그 마음속에 오는 그 부담감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기도를 맡으시고 또 특성으로 예배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쉽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이 조금 왔다고, 오늘 기도자가 오지 않았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자체로 기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소원을 2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이좋게 함께 늙어가는 60대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 늙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천사가 이 두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넉넉한 경비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경비를 돈을 본 남편이 슬쩍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기왕이면 여행을 가는데 30년 함께 사는 이 아내보다 30살 젊은 여인과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눈을 질끈 감고 나보다 30살 정도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60대이던 남편이 90살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요, 큰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눈에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작은 것만 하나 내 손에 쥐어져도, 작은 것 하나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어떤 것보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아른거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허락하고 부어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긴 하는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소풍 갔던 기억이 있으시죠? 소풍을 가게 되면 각자 자기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소풍 가서 도시락을 먹을 때는요, 내 것도 먹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삥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재미가 또 소풍의 묘미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김밥을 하나 싸우고 친구들마다 누구는 맛있는 과일을 싸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누구는 엄마가 뭐 이렇게 햄이나 소세지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는 그 집 부모님의 그 통 큰 그 스케일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치킨을 어떻게 그 반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왔는데 그 뚜껑을 탁 열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그 친구의 도시락을 부러워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과자를 싸우고 과일을 싸우고 치킨을 싸우는데, 어떤 한 친구는 마지막 그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이 친구의 도시락을 봤는데, 정말 모든 친구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 맛있는 치킨을 보면서 우와 맛있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끈따끈한 미역국을 보고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 데서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찬기가 느껴지면 집에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양말을 갖춰 신습니다. 여름에도 웬만하면 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그런데 저와 같은 아이를 소풍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맛있는 치킨도 물론 좋겠지만 그 다 식어서 기름에 튀긴 닭을 먹고 체할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거보다 마지막 칸에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싸주시는 어머니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도시락에 내가 가장 잘 먹을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고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식을 채워주셨다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의 자리에 서다 보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오면서 유튜브만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벌써 6년, 7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아직 목사님도 아닌 전도사님들이신데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설교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한참 받다가 아니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저렇게 청년들을 그 뜨겁게 인도하는 저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이런 생각에 혼자 마음이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말 잘하는 다른 어떤 목사님과 비교하면 저의 말주변은 떨어지겠지만 혹은 일 잘하는 행정 능력 있는 어떤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면 제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도시락에 제가 잘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양식을 담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수없이 많으셨대요.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야 잘 몰랐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막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마주했대요. 그러다가 문득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몇 날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에서는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 텐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일 텐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왜 나는 내 삶에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까? 아마 이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엔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남들 하는 만큼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속의 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마침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은요, 이 송명희 시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그곳은 막 반짝반짝거리고 세상에 귀한 값진 보석과 귀한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 그런 무슨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남에게는 있지만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남에게 없는 나만의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 속에 누리는 천국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눈이 먼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장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으로 잠시만 되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만 잘 지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제사장이라는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당시에 과거에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종교에서나 제사장 그룹은 가장 높은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그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카스트 제도의 신분표를 보면요, 이 피라미드식의 이 계급 제도가 나뉘는데 가장 낮은 계급은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들, 피정복민들을 가장 낮은 계급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바이샤라고 하는 평민 계층들, 그리고 그 위에는 왕족과 무사들의 그룹인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제사장들의 계급인 브라만이라는 계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 그림으로 보시면 저 가장 맨 밑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를 저 계급의 가장 꼭대기 제사장 민족으로 나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가장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3,500년이 흐른 지금 오늘 대한민국 인천 삼산동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똑같이 유효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약속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문제 많고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려고 한번 취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을 맡는 자리라 하더라도요, 그냥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력서를 써서 내야 되고요,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얼굴만 보고 그 사람 그냥 뽑아주는 데 없어요. 이 사람이 출신은 어딘지, 능력은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학벌은 어떤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묻고 그거에 필요한 사람만 걸러서 받아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나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산기슭에 모여서 이틀 동안 깨끗이 옷을 빨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텐데 너는 지금부터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게 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된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뜻과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가장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제사장이 된대요. 제가 예전에 인도 옆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예쁜 그 한 3, 4살쯤 된 아이를 보고서 너무 예뻐서 그 아이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살 된 그 아이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친구는 계급이 가장 낮은 계급의 아이래요. 그래서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게 그 표가 지금 이게 2개로 나뉘잖아요. 4개인데 이 위에 3등급과 맨 밑에 1등급이 나뉘잖아요. 위에 3등급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밑에 계급의 사람들은 마주해서도 안 되고 말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 3, 4살짜리 아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가장 하층 계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가장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데 그냥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참 멀고 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게 됩니다. 가장 낮은 우리를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 입혀놓는다고 다 같은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처음 군대를 생각해 보면요, 군인이 됐다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니까 군복 나눠주고 군복 입히고 이제 훈련한다고 운동장에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 남자 청년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 10명, 20명씩 그룹을 짜서 훈련을 하는데, 차렷을 하는데 차렷을 못해요. 차렷을. 아니, 군인인데, 총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인데, 전투해야 하는 군인인데 차렷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저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풋내기 군인들이 제법 늠름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이 광야라는 공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훈련되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은요, 그들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좋아서 가신 분들 계세요? 물론 간혹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좋아서 올 때도 있긴 하지만 전 솔직히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이러면서 눈을 뜨고 왔어요.
어제 사경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11시, 씻고 자니까 12시인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때 마음이 풀려요. 교회라는 공간은 광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여기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힘들까? 왜 교회가 어려울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교회가 왜 광야같이 삭막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광야라는 공간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들의 영적인 교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요, 괜히 거기 신비한 힘이 있을 것 같고 괜히 저 나무나 바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걸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힘이 있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그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저기 어디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지식을 의지했고요. 저는 때때로 저의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저는 때때로 저의 인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다른 어떤 신들과 비슷비슷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소풍 가는 자녀들 도시락 챙겨 보내듯이 그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 바리바리 꼼꼼하게 하나라도 놓칠까 다 챙겨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친구 도시락, 저 치킨 맛있겠다, 이런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어쩌면 또 같은 곳에서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아니라 30년 젊은 여인과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의 삶에 두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제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지워가는 삶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노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제사장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